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로 9절 말씀, 제목은 레위기의 향기로운 제사다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지금은 2024년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요세푸스가 쓴 기록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유월절을 지키러 온 유대인이 약 한 100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100만 명이 모두 양을 잡아서 그 유월절을 지키려면은 10명당 한 마리 양을 잡아서 제사한다 하더라도 10만 마리가 소요됩니다. 양이요. 이것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이 행한 애굽에서 행한 유월절 절기를 오늘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의 피가 사람의 죄를 씻을 수 없으며 생명을 줄 수도 더욱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 십자가 죽게 한다면은 지금까지 인류의 죄의 대가로 동물을 잡아 생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한 모든 불행한 역사가 끝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는 유월절 어린 양이셨죠. 그는 처음부터 피 흘리시기 위해서 오셨고 로마 군병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이 보내서 오셨고 스스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이 완공이 되죠. 출애굽기 40장까지인데 이제 성막이 다 완성이 됩니다. 성막이 태버네클이라고 하는 성막이 다 완성됐어요. 이제 오늘 레위기 들어왔지만 레위기서부터는 하나님의 성막에서 이루어질 제사의 종류와 방법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사는 이렇게 드려라.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은 레위기는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지켜야 하는 법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두 가지 종류의 율법을 주셨다고 믿고 있는데 문서로 주신 율법, 토라, 모세오경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토라, 모세오경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구전된 율법이다. 그럼 미시나라고 합니다. 그걸 이해하기 쉽도록 해설을 붙였는데 그것이 바로 탈무드예요. 유대인들이 탈무드를 공부해서 지혜를 얻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완성하고 영광의 구름이 임한 후에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내용과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태버네클이라는 성막에서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모세는 실제는 예표고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점쟁이들이 신의 계시를 자기 귀로 직접 듣는다고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를 통해 말씀을 듣죠. 또 선자를 통해서 듣죠. 그 말씀의 예언이 구약 성경과 성취의 신약 성경입니다. 두루마리 성경과 이제 오늘날 신약 성경. 제사 드릴 때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랬어요. 향기로운 냄새. 이게 얼른 보면은 무슨 예수님, 하나님이 무슨 이게 전부 다 이게 고기를 굽는 거니까는 고기 냄새예요, 이게. 하나님이, 여기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고기 냄새를 이렇게 맡으실까?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하니, 향기로운 냄새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었다, 그거예요. 아, 됐다. 짐승이든 예수님이든 만족됐다는 거예요. 짐승 가지고는 만족이 못 되죠. 나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해가 예수님이 다 십자가 지신 거죠. 공의가 만족됐다는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다. 그리고 제사, 제물과 제사는 드리는 자의 희생과 헌신을 얘기하는 거죠. 곧 희생과 헌신의 향기를 그걸 맡기로 원하셔요. 그러므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리는 헌신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레위기에는 제사에 관해서 5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등이죠.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 드리는 방법도 보면 4가지로서 화제, 요제, 거제, 전제가 있는데 이것은 제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전체 제사 제도에 대해서 약속을 하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5대 제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4가지 화제, 요제, 거제, 전제 그리고 또 이제 또 뭐냐면은 제사법의 제물에 대한 3대 원리가 또 있어요. 이게 5가지 제사 또 4가지 방법 또 3가지 원리 오늘 이걸 한 번에 다 이제 볼 수 있도록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5대 제사의 영적 이해를 볼까요? 우리가 신약시대에 드려야 할 참된 예배의 원형은 레위기의 5대 제사입니다. 레위기가 좀 까다롭고 지루할지라도 이 5대 제사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영적으로 적용해 나갈 때 우리는 참된 제사,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5대 제사 중에서 첫째가 뭔가 하니 레위기 1장에 번제가 나옵니다. 이런 번제를. 이 번제는 번트 오퍼링 그래요. 번트라는 건 태운다는 거죠. 그러므로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이 번제가 5대 제사 가운데 기본적인 제사이고 가장 빈번히 드리는 제사이고 가장 중요한 제사예요. 번제가요. 번제는 일반적인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리고 가족을 제한 제물 전체를 각을 떠서 하나님의 불로 태워서 화제를 통해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 번제는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일반적인 죄 용서함과 더불어 제사 드리는 사람의 완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번제의 종류도 2가지로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반차를 따라 드리는 번제가 있는데 그를 상번제라고 합니다. 항상 상자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사함 받기 원할 때 드리는 일반 번제가 있습니다. 상번제의 제물은 1년 된 흠없는 수양만 되는 것이지만 일반 번제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등 가정편에 따라 각자 제물을 드립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가정은 가난해서 예수님의 결례를 지키기 위해서 그때도 비둘기 어린 방으로 제사를 드렸다 했습니다. 그 다음 레위기 1장에 소제가 나와요. 소제를 볼까요? 이 소제는 그레인 오퍼링에서 이건 피 없이 드리는 겁니다. 유일하게 피 없이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곡물가루로 드리는 제사인데 곡물가루를 반죽해서 드리는 예배인데 반죽할 때 사용해서는 안 될 재료가 2가지 있는데 하나는 누룩이고 또 하나는 꿀입니다. 그럼 무엇을 써야 합니까? 기름, 요향, 소금을 섞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소제를 드릴 때 화덕에 구운 것도 드릴 수 있고 또 화덕에 구울 때는 돌판에 구워 드릴 수도 있고 솥에 삶은 것으로 태워서 드릴 수도 있죠. 근데 이 소제는 독립제사가 아닙니다. 번제를 드려서 번제를 연락하셨을 때 그 답례로서 감사로서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즉 소제는 부수제사인 것으로 하나님이 더욱더 기쁘게 흠양하는 그런 제사예요. 그 다음에 3번째는 레위기 3장에 화목제가 있습니다.
피스 오퍼링 그랬죠. 화목제는 피스 오퍼링. 예. 화목제는 일반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이것은 사람들이 가정사 모든 경사를 당했을 때 드리기도 하고 불행을 당했을 때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수시로 드리는 것은 아니고 애경사, 애사나 경사가 있을 때 선택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물의 일부는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고 일부는 제사장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나누어서 먹습니다. 이때 흠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가 제물로 드려졌고 수컷이든 암컷이든이 모두가 사용되었습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은 세 가지 제물을 드리는데 감사제물이요, 서운제물이요, 즐거움의 제물입니다. 그래서 감사일이 있을 때 즐거움을 표시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이 어려운 일을 지나면은 이것은 꼭 지키겠습니다라고 선으로 제물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화목제가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런 제사의 영적 진리의 내용을 모르면은 성령의 감동이 없으므로 교회가 왜 헌금의 종류가 이렇게 많으냐 하고 원망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는 거죠, 이거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레위기 4장에 속죄제가 나와요. 속죄제. 예, 신 오펄링에서 속죄제는 여호와께서 제사를 명할 때 백성들에게 일반 윤리로 주신 금령을 어겼을 때 그때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도 고의적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잘 몰라서 여호와의 금령을 범했을 때 하나님이 향한 죄를 이제 용서받게 되는 속죄제입니다. 이 속죄제는 특별히 사람이 물질로 배상할 수 없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제사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레위기 5장에 속건제가 나옵니다. 길트 오퍼링에서 속건제는 물질로서 배상이 가능한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성물의 죄를 범했다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맡았다가 잃어버렸을 때 잘못 관리해서 물건에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사람은 물건값의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을 해야 합니다. 배상을 한 후에 물건에 대한 죄 용서받기 위해서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흠없는 수양을 제물로 드려서 피를 단 사면에 뿌리고 제물을 불살라 드리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이렇게 이제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는 생로병사라는 한 단어로 정리가 되는 거죠. 한 단어로. 이 생로병사의 문제는 결국 한 가지 문제로 귀결이 되는데 그게 바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성공하면 뭐합니까? 이 세상에 성공은 별 보전 없는 거예요. 권력이 있고 부유해도 마찬가지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그 교제를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거죠. 이것을 위해서 레위기를 보면은 그 해답을 다 발견할 수 있어요. 레위기는 이 주제를 예표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짐승 제사를 통해 예표로 보여주는 것인데 그 짐승의 살체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해답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죽어도 부활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순절은 제수요일부터 부활절 전날까지 46일입니다. 왜 사순 40이라고 합니까? 46일 안에 포함되는 6차례 주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일은 사순절에 포함되지 않고 부활절에 포함이 되어서 작은 부활절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사순절은 고난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기뻐하며 온전한 부활로 나가는 거죠. 영어권에서는 렌트라고 말을 합니다. 부활절을. 그 렌트라는 건 뭔가 하니 봄을 의미하는 거예요. 렌트는 뭐냐? 봄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봄날을 열어간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봄날을 열어가는 거죠. 내 고통 속에서 죄의 결박을 풀어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봄날로 나가는 거죠. 사순절은 부활로 가는 오솔길이라고 그래요. 어느 성도의 간증입니다. 매우 불행하게도 병원에서 못 고치는 난치병에 걸렸어요. 아무리 치료해도 돈만 들어갈 뿐 점점 병이 악화되자 어느 날은 기도하다가 죽기로 결심하고 깊은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도하다 갑자기 294장 내 주여 보혈은 그걸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찬송을 부르고 또 부르고 부르고 또 부르는 거예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한 번, 두 번, 10번, 30번, 50번 계속 부르는. 그런데 눈물이 팡 터지는 거예요. 기쁨이 솟구쳐요. 그러면서 몸이 가벼워지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분은 그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치유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난치병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찬송하다가 회개가 터져나왔고 그를 결박했던 흉악한 난치병의 사슬이 불탄 삶같이 끊어지면서 신유 치료 역사가 그 몸속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제사 드리는 4가지 방법이 나왔어요. 첫째는 화제입니다. 파이어 오퍼링 했죠. 파이어 오퍼링. 재물을 불로 태워서 여호와께 드리는 방법인데 구약시대 유대인의 제사 방법이 하나로 짐승이나 유향 등을 불살라 냄새를 제물로 바치는 제사로서 생제물을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사 드리는 방법이에요. 곡물을 제물로 드리는 소제를 제외한 번제,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 등 희생제물은 번제단에서 불로 태웠습니다. 번제단에서요. 화제 제사는 가장 많이 드리는 제사 중에 하나죠. 둘째는 웨이브 오퍼링에서는 요제라고 그래요. 요제. 그건 뭐냐면 요제는 곡물을 흔든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리저리 움직이다, 흔들다, 휘두르다라는 뜻으로서 제사장이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는 표시로 제물을 높이 쳐들어 위아래로 좌우로 흔든 다음 제단으로부터 흔들며 물러나는 제사의 방법으로 이는 제물에 드리는 자의 온전한 헌신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물려낸 제물은 제사장들이 몫으로 사용을 했죠. 한편 요제로 사용되는 제물은 다양했는데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비롯하여 무교병을 위시한 각종 곡물, 음식을 제사장의 봉헌제물로 쓰이는 순양, 나시린의 서원제물, 정결케 된 자의 속건제물 등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거제가 있죠. 거제. 거제는 뭐냐면 이런데 이거는 거제는 들거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는 제사장이 제물을 여호와께 높이 들었다가 다시 내립니다. 원래는 하나님 것인데 다시 주신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사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저 유명한 그 전제가 있죠. 그 관제라고도 부르죠. 전제, 관제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제는 관제라고 부르는데 맨 마지막에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순교 직전에 전제와 같이 즉 관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제사를 드리고 맨 마지막에 전제를 붓는 거예요. 관제를,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그건 뭐의 순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목이 잘려 순교함을 뜻하는 거예요. 바울이 목이 잘려서 순교함을 뜻하는 거죠. 보세요. 지금 이 말뚝에 해놓고서는 사도 바울, 이 낭인이 목을 잘려가지고 목이 여기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비참하게 목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이게 순교예요. 마지막 관제와 같이 전제와 같이 내가 다 부음받았다. 아, 참 가슴이 찡해요. 바울은 자기가 꼭 곧 목배임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죠. 인간적인 견지에서 보면은 참혹한 죽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결코 자기의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서 1장 14절을 가볼까요? 이건 사도 베드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았다. 바울은 자기의 죽음을 자기 죽음을 떠난다라는 말을 표현했고 베드로는 장막을 벗어난다는 표현했어요. 그럼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순교를 했죠. 이게 베드로예요. 거꾸로 십자가.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버리고 간 십자가 내가 다 치러 간다 했을 때 다시 되짚어 가가지고 거꾸로 십자가 못 박힌 것이 순교하신 것이 베드로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이렇게 복음 전파에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먼저 짐승으로 번제를 불태워 드렸고 다음에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소재를 그 위에 뿌렸고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번제물과 소제물 위에 붓는 거예요. 이때 마지막 포도주를 붓는 것을 가리켜서 전제 혹은 관제라고 합니다. 맨 먼저 짐승을 번제로 드리고 기름 섞은 곡식가루 소제를 드리고 마지막 포도주 전제를 드렸어요. 이는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드리기 위함이에요. 공항에 가면은 각종 항공편의 스케줄이 스크린에 떠오릅니다. 얼라이브 도착과 디파처에서 출발이 나와요. 스크린상에 출발이 있고 도착이 있죠. 베드로와 바울을 떠남은 스크린상에 나오는 출발 같은 것으로서 곧 죽음 순교를 의미합니다. 다른 곳으로 곧 천국을 가기 위해서 있던 곳, 이 땅을 떠나는 거죠. 미국의 어느 독실한 과부에게 헌신적인 세 아들이 있었는데 셋이 다 아프리카 선교 중에 큰아들이 먼저 순교하고 둘째가 더 죽고 셋째도 죽었습니다. 세 아들이 다 죽은 것을 후회하느냐고 그 누가 물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넷째가 없는 것을 후회합니다. 이게 참 어머니 역시 대단한 믿음의 여인이에요. 넷째가 없는 것을 후회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제사법의 제물의 3대 원리가 나오죠. 우선은 흠 없는 제물이에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레위기 22장에 가보면 이랬어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괴혈병 있는 것이나 비누 먹은 것은 너희는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단위의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흠 없는 제물. 모든 제물의 공통적인 특징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흠이 있는 제물은 연락되질 않아요. 구약의 제사법은 그림자요 신약의 복음이 실체인데 흠이 없는 제물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제물은 흠 없는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므로 죄가 있는 흠 있는 인간이 다른 인간을 위해서 100번 죽고 또 죽어도 생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시험과 검증을 거친 흠 없는 제물이에요. 마귀가 3번이나 시험을 했지만 예수님은 죄에 빠뜨리지 못했죠. 마태복음 27장 4절에 보면은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 가론유다가 얘기한 거죠. 예수님은 재판한 빌라도조차도 나는 저 사람과 상관이 없다 하면서 손을 쳤어요. 그 빌라도도 난 죄가 없다. 내 도무지 죄를 찾지 못했다.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랬어요. 온 세상을 다 찾아보아도 흠없는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생제물로 삼는 자만이 자신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는 그랬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존재를 희생제물로 택하는 자는 죄 사함에 실패합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어리석음이죠. 오직 예수만이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최건능 목사님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쳤죠. 이분이 최건능 목사님이에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둘째는 번제물을 머리 위에 안수하죠. 번제물 위에 안수한다. 4절을 가볼까요? 그가 번제물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번제물 위에 자기의 손을 얹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안수는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죄 고백, confession of sin, 이것은 죄 고백이에요. 레위기 16장 21절 가볼까요?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 위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죄를 고하고 광야로 보낼지니 그랬어요. 두 손으로 안수할 때 죄를 고백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죄를 제물에 전가시키는 거죠. 내가 고백하는 죄가 이 제물로 옮겨버렸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제물은 안수하는 자의 죄를 대신 지고 그 형벌을 대신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자신과 제물의 일치를 시키는 거죠. 자신과 죄를 일치시킨다. 그 제물의 목에 칼이 들어와서 피를 흘릴 때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아, 저 제물은 바로 나다. 내가 저렇게 죽어야 할 존재인데, 내가 피를 흘리고 죽어야 할 존재인데 제물이 대신 죽어짐으로 내가 죄에서 사함받게 되었다. 그 제물과 자신을 일치시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신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제물을 받아들이고 이분만이 나의 죄의 전가를 받으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이제 그 내 죄를 치르신 나의 구세주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는 새 사람이 된 거죠. 마지막에는 제물의 죽음이죠. 제물 자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5절을 가볼까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사면에 뿌릴 것이라. 제사 드리는 사람은 제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야 합니다. 피를 흘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죄가 용서받으려면 피를 흘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그래서 부족한 종교라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피가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레위기 17장 11절을 가볼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근데 이게 레위기에서 신약으로 껑충 띄어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흠없는 희생물로 제물로 십자가 금을 골고다 언덕에 피를 흘려 했습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참 이 그림 보면은 가슴이 뭉클해요. 몇 년 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거기에 나왔던 예수님의 참혹한 모습이죠. 저기서 피를 흘려야만 우리 그 믿는 자가 죄를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구원받기 위해서 인간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희생제물로 삼아 놓으신 것을 강조하죠. 그건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하나님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 흠없는 제물을 필리게 하셨으니까 그걸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종교이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멕시코에 병든 호르몬인 모시고 사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병을 잘 고친 명의, 이분이
병을 고치는 약초가 있다. 그것을 구해오면은 엄마를 치료할 수가 있다. 소녀는 이제 명의가 그려진 약초를 그림을 가지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추위와 허기에 지친 소녀가 너무나 어느 나무 밑에서 쉬고 있는데 절벽을 가마득한 절벽을 올려보니 그 약초에 하얀 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저거로구나. 소녀는 그 약초를 캐기 위해서 절벽을 오르다가 추락을 했습니다. 하나님, 엄마의 병을 고쳐야 돼요. 소녀는 소리치면서 기도하자 천사가 나타나서 피 묻은 약초를 건네주었습니다. 순간 소녀는 상처는 씻으듯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절벽의 하얀 꽃은 소녀의 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것이 겨울철에 잎이 빨갛게 물드는 포인세티아라는 거예요. 포인세티아. 이렇게 생겼죠. 하얀 꽃인데 겨울철에는 빨갛게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흠이 없는 흰 꽃이지만 십자가 피로 물들었죠. 모처럼 레위기의 향기로운 제사가 우리의 생활 속에 드러나 건강과 평안과 형통함이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